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이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빌라도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느냐면 왕으로 오셨어요. 특히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누가는 인자로. 한번 해보세요.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누가는 인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그쪽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부각을 해서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장이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누가 등장이 되느냐면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가 왜 등장하는가?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그 별을 보고 오면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이 아니죠, 신문이죠. 지금 주수를 앞에 놓고 신문을 하는 것인데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냐? 그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로마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총독의 자리에 서 있는 권력자잖아요. 최고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그 말.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가 전체의 모든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가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위치에 있었던 그 황제가 전체의 권력을 딱 붙잡고 붙들고 있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왕은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 앞에 딱 서서 야, 진짜 대통령은 나야,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이 땅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져야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들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선언 앞에 아멘 해야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건데, 오늘 여기 예수님도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감사하고 축복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것을 주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주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나도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왕이다고 하는 표현에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왕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귀와 사탄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죠.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죠. 크게 대답하세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죠. 질병이 두려울까요? 왜요? 예수님이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초대 기독교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보자.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고,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고,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틀어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하게 쓰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왕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어깨를 펴고 사세요. 서로 한번 손바닥을 탁 하면서 오래간만에 당신 멋져 한번 해보세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그 여왕들이 참 많이 등장했어요. 그 중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빅토리아 여왕. 이 빅토리아 여왕은 16살 때 여왕이 돼서 무려 64년 동안 여왕의 자리를 지켜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여왕이 돼도 굉장히 일찍 됐어요. 16살.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심지어 캐나다, 미국까지 전 세계 국토의 70%를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이게 여쪽에서 뜨면 이쪽으로 지면 저쪽에서 다시 뜨고 이렇게 지고 이렇게 돌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돌면서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전 세계 국토의 70%를 영국이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계를 여행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폭포 중에 가장 큰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섬, 빅토리아 그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이 특별히 없었으니까 가서 이건 내 거 빅토리아, 이건 내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빅토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붙게 됐는데, 이분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첫째, 이 빅토리아 여왕은 참 말씀을 사랑했던 여왕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항상 빅토리아 여왕 책상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느냐면 기도가 없는 내 삶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아니 나이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걸 통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빅토리아 여왕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만 딱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빅토리아 이 여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가 왕이다. 그 믿음의 선포로 통치를 했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아니 16살 먹은 소녀가 어떻게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년 동안 영국을 참 멋지게 통치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통치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철저하게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참 멋지게 통치를 했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뜻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 고백이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순간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왕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왕된 예수님 딱 모시고 오늘 하루도 어깨 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이게 특사에 의해서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면서 선택하게 해요. 그러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재미있는 조커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이 바라바가 됐을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데 갑자기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하죠?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래서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조크가 그냥 조크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여행을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모여져 있더래요. 있어서 우리는 궁금하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가서 본 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발을 빡 밟은 거예요. 발을 밟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발 아파, 발 아파, 발 아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 아파? 그것을 발 아파, 발 아파 그러다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그다 군중들이 바라바라고 선언을 막 해서 결국 바라바를 선택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조크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바 그 뜻은 그 아비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 이름하고 틀려요. 우리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이렇게 뭘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보고 짓는다거나 직업을 보고 짓는다거나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고 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아비처럼 이 아들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6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16절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뭐예요? 죄수도 히트치는 죄수였다. 이게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거죠. 유명한 죄수였다. 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반란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란자 또는 살인자다.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렇게 마가는 표현을 했고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딱 선택하는 순간 결국 악한 영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시고 이쪽은 악한 영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선택했죠? 악한 영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있으면은 선한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참 묘하게도 악한 쪽을 선택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그런 말을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냥 고통을 주고 그런 말을 이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 뭘 알아요? 근데 아이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하나 주면 한 손에 잡잖아요. 또 하나 주면 이쪽 손으로 잡잖아요. 하나 더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놓아주죠. 그런 아이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를 더 주면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안 물어요. 그러면 하나 더 주면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걸 놓고 또 물어.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서 정말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 안에는 선악간을 따먹은 이후로 죄성이 들어오고 죄에 대한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참 묘하게도 악한 것이 더 좋고, 악한 것을 자꾸 그쪽으로 가고. 여러분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딱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 신문 거의 대부분 기사, 좋은 기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좋은 소식을 신문에 기재를 하고 기사화하면 신문을 안 봐,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보면 참 묘하게도 희귀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박수를 치고, 야, 그래, 그래서 세상이 좋아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함께 참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 그쪽으로 신문에 자꾸 기사가, 그쪽 기사가 많이 날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발행 부수가 생명이니까 그쪽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면 그런 쪽으로 기사가 자꾸 나가게 될 터인데, 그런 기사가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대개 특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 사람들에게 엄청난, 말 그대로 그냥 충격적인 그런 큰 사건, 그런 사건일수록 신문에 도배를 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속성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죄를 그렇게 지었냐. 이 총독도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바라바를 선택해내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 부인이 한 말도 있잖아요. 부인 말을 들어야 집에 가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부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석방해서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막 폭도화해서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봐도 내주면서 딱 하는 말이,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죄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와 네 후손들이 가져가라.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600만 명이 죽었을까? 무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그렇게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끊임없이 우리들은 선택하면서 살아요. 뭘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애선을 하는 사람이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은 파선을 하는 거예요. 줄이면.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계속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5.29 산상집회에 예수님 선택하고 그 자리에 많이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